우리가 흔히 쓰는 말 중에 뭐 눈에는 뭐만 보인다 이런 말이 있어요. 이게 좀 고상하게 쓰이는 말은 아니지요. 그런데 이 말 속에는 우리 눈이 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특징 하나를 함축하고 하나의 특징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눈은요, 우리가 보이는 것을 보지 않습니다. 우리의 눈은요, 우리가 관심을 가진 것을 보게 돼 있어요. 또한 이걸 반대로 말하면 우리 눈은요, 아무리 우리가 보고 있고 우리에 가까이 있어도 내가 관심을 가지지 않는 것은 보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에 그와 비슷한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볼까요? 마가복음 8장 1절.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오늘 본문은 그 무렵이라고 시작합니다. 여기 그 무렵은 어떤 무렵일까? 마가복음 8장 24절 이하에 보면 예수께서 두로 지방으로 가십니다. 거기에서 수로보니게 여인의 귀신 들린 딸을 고쳐주세요. 그러니까 이방 여인을 위해서 기적을 행하신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2절부터 10절까지 보면 예수님께서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을 먹이시는 기적을 행하십니다. 이 기적은 사실 오병이어의 기적과 너무 유사해요.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적의 의미를 잘 알면 이 기적의 의미도 쉽게 알 수 있죠.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은 어떤 의미가 있죠? 오병이어의 기적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참 생명으로 오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또한 예수님께서 구약의 모세가 자기와 같은 지도자를 일으킬 것이다. 이게 메시아에 대한 예언인데 바로 그 선지자가 예수님이시다 하는 것을 알려주는 기적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기적이죠. 그런데 이 지금 칠병이어는 오병이어와 매우 유사하면서도 결정적으로 다른 면이 있어요. 뭐가 다르냐? 이 칠병이어는 이방인을 염두에 둔 기적이에요. 시기도 이방인 여인을 고치고 나서 바로 일어난 일이에요. 또 장소도 이방 지역에서 일어났어요. 그리고 그 내용에도 이렇게 살펴보면 상당히 이방인들을 배려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특별히 예수님께서 떡을 놓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생선을 놓고 또 기도합니다. 유대인들은요, 식사를 시작할 때 떡을 놓고 한번 기도하면 그 다음에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은 물고기를 놓고도 기도하면서 이것이 유대인의 풍습과는 좀 다른 면을 보여줘요. 그리고 그 떡을 거둔 바구니도 칠병이어에 나오는 바구니는 아주 큰 바구니예요. 이방 사람들이 쓰는 바구니. 예를 들면 사도 바울이 이제 잘못해서 체포될 위기에 놓여 있을 때 성벽에 바구니를 타고 탈출합니다. 그때 썼던 그 큰 바구니를 말하는 말이 칠병이어에 쓰인 바구니예요. 그러면 이 두 가지 의미를 합치면 칠병이어,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을 먹이신 이 기적은 무슨 의미가 있는가를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죠. 오병이어가 유대인들을 먹이시고 유대인들의 메시아임을 나타내는 기적이었다면 칠병이어는 우리 주님이 단순히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까지 먹이시는 주님이시다 하는 것을 드러내는 기적이죠. 여러분, 이 기적은 조금만 구약의 배경을 가지고 있는 분이라면 이 기적을 경험하면서 와, 우리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구나 하는 것을 확증할 수 있는 기적이에요.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바랐던 메시아는 단순히
이스라엘만 위한 분이 아니셨어요. 이사야서 55장 4절을 보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나와 있는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여기 만민은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아니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나니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와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메시아는 어떤 분이냐? 국가를 넘어서 다른 민족, 다른 백성까지 품어주는 분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칠병이어의 기적은 예수님이 구약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던 진정한 의미의 메시아라는 걸 다시 한번 확증하는 그런 장면이죠. 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11절부터는 예수님이 바리새인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정상적으로 생각하면 바리새인은 어떤 사람이냐? 구약을 잘 아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방인들까지 은혜를 베푸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이분이 진짜 메시아구나, 우리가 기다리던 그분이구나 라고 확신을 얻어야 돼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의 반응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마가복음 8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바리새인들이요 힐난했다 그래요. 여기 힐난했다는 말은 약점을 잡기 위해서 토론했다 이런 뜻이 있어요. 예수님에게 약점을 잡기 위해서 토론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바리새인들이 한 일이 뭐냐?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달라고 그랬다고요. 여러분, 이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이라는 것은 그냥 천둥이 떨어지는 것, 하늘로부터 뭐가 내리는 것,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말은 관용어예요. 유대인들은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이라는 어떤 말이 특별한 무언가를 지칭하는 말이에요. 어떤 것을 표현하는 말인가? 원래 이 말은 외경인 마카비서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마카비서는 어떤 책이냐면은 신구약 중간기에 유다 백성들이 이제 민족적인 부흥을 일으키려고, 민족적인 독립을 일으키려고 전쟁을 해요. 그리고 잠시 동안 독립국가를 형성을 합니다. 이게 하스모니안 왕조라는 왕조인데 이때 쓰여진 책이에요. 그래서 내용을 보면 대부분 전쟁에 관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여기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이라는 걸 뭘 가리키느냐? 수적인 열세에도 불구하고 하늘의 도움으로 전쟁에서 이기는 것, 이게 바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신이 메시아인 거 증명하려면 전쟁을 해가지고 우리가 수적인 열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을 이기는 그런 걸 좀 보여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분들은 예수님께서 누구를 고치던 누구를 먹이던 관심이 없어요. 이분들의 관심은 오직 전쟁에서 이기는 거예요. 1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탄식했다, 깊이 탄식했다고 말해요. 이 탄식했다는 말은 우리가 지난 주에 한번 살펴봤던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이 가지신 생각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은요 귀가 막혀버린 거예요. 전혀 들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렇죠? 자신들이 원하는 어떤 메시아상으로 가득 차 있어가지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기적을 행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줘도 소용이 없기 때문에. 그런 다음에 14절부터는 제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 지금 바리새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서 굉장히 부정적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에 대한 얘기가 나올 때 사람들은 희망을 갖게 됩니다. 그래도 제자들은 뭐가 좀 다르겠지. 그런데 제자들에 대한 내용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마가복음 8장 14절,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제자들에 대한 이야기의 배경을 말씀하는데 그게 뭐냐면 배 안에서 일어난 일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타고 가는 배 안에서. 두 가지를 알 수 있죠.
배는요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대항해 시대에 뭐 몇 달을 항해하는 그게 아니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니까 아무리 길어도 뭐 6시간 7시간이면 지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배가 뭐 요즘 그 고고학적으로 발굴된 배가 있긴 한데 그 배의 사이즈를 재보니까 길이가 한 8.2m 그리고 넓이가 한 2.3m. 그러니까 이게 큰 배가 아니에요. 아무리 사람이 많이 타도 50명 이상 탈 수 있는 배가 아니에요. 근데 그곳에서 떡이 하나 있었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이거는 있으나 마나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배경이 뭐냐? 배 타고 가는데 떡이 하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배경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완전히 새로운 가르침을 하나 줍니다. 떡과 상관없는 8장 15절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지금 여기 누룩이라는 말은 발음이 가르침하고 비슷해서 예수님 당시의 누룩은요 누군가의 어떤 스승의 가르침을 설명할 때 많이 썼어요. 근데 그게 좀 부정적으로 사용됐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헤롯의 좋지 않은 가르침을 주의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바리새인과 헤롯은요 헤롯 당은 이게 원래 같이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이거 카테고리 자체가 달라요. 바리새인이라고 말하는 것은 어떤 사람의 종교적인 성향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수적이다, 개방적이다 이런 뜻의 종교적인 성향을 말하는 거예요. 헤롯 땅이다 하면 이거는 정치적인 성향을 가리키는 거예요. 헤롯에 대해서 친정부적이냐 아니면 반정부적이냐. 카테고리 자체가 다른 말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 말 자체는 매우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그런 어떤 의미가 있어요. 바리새인이라고 부르면 이분들은 율법대로 사는 것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근데 헤롯 땅은 부유하게 사는 것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달라도 다른 그런 두 종류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둘이 마가복음에서 딱 한 번 연합을 합니다. 하나가 돼요. 언제 연합을 하는가? 마가복음 3장 6절 제가 읽어볼게요.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땅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이 둘이 공통점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을 싫어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미워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왜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을까요?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어떤 메시아의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그 메시아를 통해서 얻고 싶은 게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해주지 않았던 거죠. 자기들이 그리는 그림대로 예수님이 움직여주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헤롯 땅은 왜 예수님을 싫어했을까요? 헤롯 땅은요 자기들이 이미 가진 것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예수님 때문에 뺏길까 봐 걱정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둘의 공통점은 뭐냐? 자신들이 원하는 거나 혹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자기 안에 가득 차 있는 자기 생각 때문에 예수님을 보면서도 그 가치를 알지 못했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이라고 말하면 이런 뜻이죠. 바리새인들 봐, 헤롯 땅 봐. 자기들이 생각하고 있는 어떤 생각에 가득 차서 나를 알아보지 못하고 자기들의 이론만 계속 가르치고 있잖아. 너희들 이런 가르침을 주의해야 돼 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그런 예수님의 가르침에 제자들의 대답은 충격적입니다. 16절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복장이 터지는 얘기죠. 예수님은 지금 가르침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제자들은 떡에 관한 이야기로 듣는 거예요. 왜 그러죠? 이들의 머릿속에는 떡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 가르침이 귀에 들어오지 않는 거죠.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는 어떻게 머릿속에 떡밖에 없냐? 이런 뜻이죠. 그리고 깨닫지 못하고 둔하여졌다 이렇게 말해요. 여기 깨닫지 못하고 둔하여졌다는 것은 6장 52절에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오병이어 기적이 끝나고 나서 예수님께서 풍랑을 만났을 때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이는 그들이 그 떡 되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습니다. 그러니까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그리던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18절에 더 심각한 말을 하십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이 말이 왜 심각하냐면요, 에스겔서 12장 2절의 말씀과 정확히 일치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구약 에스겔서 12장 2절에 이렇게 말해요. 인자야, 내가 반역하는 족속 중에 거주하는도다. 그들은 볼 눈이 있어도 보지 아니하고 들을 귀가 있어도 듣지 아니하나니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입니다. 이 에스겔서는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 향해서 뭐라고 그러느냐? 그동안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수많은 기적을 행했지 않느냐? 수많은 역사를 보여주지 않았냐? 수많은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했지 않느냐? 여러 경고를 주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희들은 그걸 듣지 않았다. 그것이 뭐냐? 반역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이죠. 예수님께서 너희들 지금 반역자 같은 행동을 하는 거야. 그리고 나서 18절부터 21절까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이르시되 12이니이다. 20절에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광주리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7이니이다. 21절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오병이어를 행하는 사람은 나야. 칠병이어를 행했던 사람도 나야. 너희들은 그걸 먹고 뭘 도대체 깨달았니? 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무나 답답한 일이죠. 그 제자들은 예수님의 기적의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적을 경험했어요. 아니, 심지어는 그 기적을 행하는 도구가 되기도 했어요. 그런데 이들의 관심은 예수님 자신에게 없었어요. 그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관해서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그들의 관심은 떡에 있었어요. 떡. 그러니까 이들은 이미 바리새인과 헤롯 당의 누룩에 이미 붙들려 있었던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종교적인 그런 성향, 욕심 때문에 예수님을 보지 못했어요. 헤롯 당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걸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지 못했어요. 근데 제자들은 떡으로 가득 차가지고 예수님을 보지 못했어요. 이미 똑같은 사람이 된 거예요. 그들이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보고 있는데도 깨닫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 이런 현상이 예수님 당시의 제자들에게서만 그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을 사는 제자들에게도 너무나 자주 반복해서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오늘을 사는 제자들도 너무나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닙니다. 종교활동을 해요. 여러 가지 액티비티를 합니다. 주일날 설교를 듣습니다. 봉사를 합니다. 그러나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는데도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이것이 아주 극명하게 나타나는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놀랍게도 설교 시간이에요. 여러분, 설교는 뭐죠?
성경 말씀을 가지고 가르치는 시간이에요. 설교의 주 재료는 성경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성경 말씀은 뭐 하는 책이냐?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친 책이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드러난 계시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에 대해서 드러난 그 책, 그 계시 성경을 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말을 안 해요. 복음이 무엇인지 말을 안 해요. 제가 참 마음이 답답했던 일 중에 하나가 산호세에서 사역을 마치고 이제 부산으로 부임했는데, 부산에서 목회를 시작하기 전에 그 지역에서 목회를 훌륭하게 하신 은퇴한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찾아가서 목회에 도움도 받고 기도도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받기 위해서 갔어요. 가서 제 소개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너무 반가워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이 지역에서 목회를 하면서 저는 1년에 한 번 이제 꼭 교회를 위해서 부흥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부흥회 주제가 매년 정해져 있습니다. 그 주제는 복음입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 적어도 우리 성도들이 복음만 듣기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만 듣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본인이 한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들에게 전화를 하는 거예요. 그 강사 섭외를 위해서. 그래서 목사님, 우리 교회에 와서 부흥회를 해 주십시오. 그러면 많은 목사님들이 그러지요, 그런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 목사님이 꼭 당부하는 게 있다고 그래요. 그게 뭐냐면은, 목사님, 그 대신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오셔서 복음만 설교해 주십시오. 예수님만 설교해 주십시오. 그러면요, 놀랍게도 한국에서 꽤 유명한 목사님들이 아주 난감해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며칠 후에 전화가 다시 온다고 그래요. 목사님, 제가 그냥 제가 원래 하던 레파토리를 하면 안 될까요? 그래서 많은 경우 이 목사님이 직접 부흥회를 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말씀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더 안타까워하는 것은, 많은 경우 성도들이 복음이 아닌 것을 전했는데도 은혜를 받는다는 거예요. 본인이 볼 때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안 했는데도 은혜를 받았다고 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은혜가 아니죠. 감동이죠. 뭔가 인생에 좋은 지혜를 얻은 것이죠. 그건 은혜가 아니죠. 성경이 말하는 은혜는 아니죠. 적어도 성경을 갖고 설교를 하는 설교 내용의 은혜는 아니지요. 저는 그 뒤로 더 이 일이 사실인지 알아보지 못했지만 그 노 목사님의 안타까운 말씀이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 곳이에요. 설교 시간은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는 시간이에요.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 중에 설교 시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가요? 이 설교 시간에 무슨 이야기를 듣고자 기대하시는가요? 설교 시간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꿈꾸던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는 시간이죠. 또한 안타깝게도 설교 시간뿐만 아니라 교제의 시간에도 대화 속에 예수님이 없는 것이 우리의 문제입니다. 분명히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저는 대학 시절에 SFC라는 선교단체를 아주 열심히 섬겼습니다. 정말 열심히 했어요.
4학년 때는 전국 SFC의 총무로 섬겼는데, 이 전국 SFC 임원이 되면 한 달에 한 번씩 각 지역을 다니면서 원래회를 합니다. 어느 해인가, 어느 달인가 어느 지역에 가서 원래회를 했습니다. 전국 각지에 있는 임원들이 한 곳에 모여서 회의를 한 거죠. 회의가 끝나고 나서 이제 저희들 숙소에서 교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 분의 간사님, 그러니까 우리를 지도하는 분이죠. 그 간사님 한 분이 예비군 훈련복을 그대로 입고 저희들한테 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모두 다 너무나 반갑게 인사를 했습니다. 이분이 전국 임원들 만나고 싶어갖고 내가 예비군 훈련 끝나자마자 옷도 못 갈아입고 왔다고, 거기서 그러면서 반갑게 인사를 했어요. 저희들은 계속해서 좋은 교제를 나누었고요. 그 간사님이 거기서 한 2시간, 3시간을 앉아 계시다가 한 1시쯤에 집에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결혼한 분이니까 이제 집에 들어가셔야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분이 가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야, 전국 SFC 임원들이 모였는데 어떻게 SFC 얘기는 하나도 안 하니?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우리 임원단들 모두가 충격을 받았죠. 그런데 그 충격은 SFC를 할 때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제가 지역교회에서 목회를 하면서도 그대로 반복됩니다. 주님은 어디 계실까요? 교회 안에 주님은 어디에서 드러나나요? 교회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에요. 그곳에서 대화하는데 예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 관심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관심이 없는지를 아주 잘 나타내는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아주 오래전에 이 기독교 출판계에 베스트셀러 한 권이 등장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 책의 제목이 뭐냐면은 예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어느 교회에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노숙자 비슷한 분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어려움을 겪으면서 예수라면 어떻게 할까 이 한마디 뱉은 것이 그 교회에 충격이 되었다는 소설이죠. 그런데 이 소설이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에게 읽혔어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은 교회가 그동안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까를 생각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생각하는 순간 교회 변혁이 일어났다는 것을 부러워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에게 관심이 있어야 하는 곳인데 제자들은 예수님께 관심이 없는 것이죠. 오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얻는 것에만 관심이 있는 거죠. 예수님 자신에게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무엇을 얻을까에만 관심이 있는 거죠. 저는 어려서부터 교회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어려서부터 신앙생활하면서 부흥회를 열면 그 부흥회나 혹은 목사님들의 설교 예화에 대부분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무엇을 얻은 것에 관한 이야기였어요. 또는 간증 집회를 하면 그 간증 집회의 주요한 내용도 예수님으로 인해서 뭔가를 얻은 것을 나누는 것이었어요. 그냥 제 생각에 가장 수준이 낮은 사람들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성공했다는 걸 나눠요. 그래도 조금 서민적인 사람들은 예수님이 나의 소박한 필요를 채웠다는 걸 나눠요. 조금 고차원적인 사람은 예수님을 통해서 마음의 평화를 얻었다고 나눠요. 너무나 좋은 이야기들이에요. 그런데 이 이야기의 공통점은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인해서 무언가를 얻은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물고기 5마리 보리떡,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가 주인공인 거죠.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이 변질되는 거예요. 가장 많이 변질되는 게 뭐냐면은 기도예요. 기도. 기도할 때 기도의 주 내용이 주님 앞에 뭔가 얻어내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주님과 깊은 교제가 안 돼요. 여러분 보세요. 누구가 교제하기를 원하는데 매일 교제하러 가서 뭐 달라고 요거 해달라고 저거 해달라고, 그러면 그 교제가 깊어지겠습니까? 기도가 가벼워지니까 신앙의 깊은 고수를 만나는 게 참 어려워졌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목회자로서 참 그분이 목회자이든 아니면 성도이든 신앙이 깊은 고수를 만나는 것이 저에게 참 큰 기쁨이에요. 그런데 점점 그런 분을 만나기가 힘들어진 세상이 되었어요. 왜냐? 우리 주님과 얕은 교제만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신앙생활에 성공하지 못하면, 아니 삶에 성공하지 못하면 죄를 짓는 것 같은 거예요. 나는 기도를 했는데 늘 지질이 어려워. 그러면 나는 그냥 2등 크리스찬 같은 거예요. 어떤 집에 사람은 기도하면 병이 낫는데 난 안 나. 그러면 나는 하나님이 덜 사랑하는 것 같은 거예요. 어떤 집에 자식은 잘 되는데 우리 집 자식은 안 돼. 그럼 나는 이류 크리스찬 같이 느껴지도록 만드는 거예요. 또 많은 크리스찬들이 마음에 평화가 없으면 뭔가 죄 짓는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마음이 평안해져요. 예수 믿으면 마음의 평안을 얻어요. 평화가 예수님이 주시는 큰 선물 중에 하나예요. 그러나 마음 편하려고 예수 믿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어떤 분이 목사가 됐는데 마음 편하려고 목사가 됐어. 어떤 분이 신학교를 가는데 너 왜 신학교 가냐? 그러니까 나는 마음 편하게 살려고. 그러면 그분을 존경하는 목사님으로 누가 알겠어요? 그런데 너무 많은 크리스찬들은 왜 신앙생활을 해? 그러면 마음 편하려고 이렇게 말하고도 괜찮다고요. 아니요. 무언가 잘못됐죠. 여러분, 우리의 관심을 예수님께 가져야죠.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관해서 관심을 가져야죠. 예수님을 알고 싶어서 성경을 읽어야죠. 우리 내년부터 성경 열심히 읽을 거예요. 우리 그레이스밸리 교회는 성경 읽는데 매진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 일독에서 구약에 누가 뭐 했고 이런 거 외우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성경을 읽는 목적은 뭐냐면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기 위해서예요. 그리고 설교를 들으면서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아야죠.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했어야죠. 예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알려고 했어야죠. 그리고 예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개인적으로 나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들을 수 있어야죠. 기도를 많이 했는데 예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지 못한다면 이것이야말로 너무나 큰 손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이 주시는 무언가가 필요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 자신이 필요해요. 그것을 우리의 영혼은 알아요. 저는 산호세 새소망교회를 목회하면서 큰 하나님의 선물을 받았어요. 그게 뭐냐면은 십자가 말씀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 갈 때 십자가와 복음이 아니면 설교하지 않겠다. 그렇게 결정하고 한국을 갔죠. 그래서 한국에 가서 지금 오늘 설교하듯이 이런 말씀을 열심히 전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안 좋아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저에게 와서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예수 믿으면 잘 된다고 그래도 교회 올똥말똥한데 그렇게 자꾸 예수 믿으면 죽어야 된다고 말하면 누가 예수 믿겠습니까? 심지어 어떤 장로님은 미국에서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는 설교를 아주 잘 하시는 목사님의 설교집을
사가지고 주면서 목사님도 좀 이렇게 좀 하시면 어떨까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컴패션에서 사역할 때 거기 수요일 날 수요 예배를 드리는데 컴패션에 있는 목사님들이 돌아가면서 설교를 해요. 당연히 저는 예수님과 십자가에 대한 설교를 했죠. 설교 끝나고 제 사무실에 책상에 들어왔는데 제 책상에 카드가 하나 놓여 있었어요. 발신자는 없고요. 그냥 카드가 하나 있는데 그 카드에 이렇게 써여져 있었어요. 자신은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어느 순간부터 설교를 듣다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닌 것이 들리면 그냥 귀가 닫아져 버린다는 거예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서 설교 시간에 노트를 하고 설교 시간에 딴짓을 해온 걸 굉장히 오랫동안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돼가는 자신이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자신뿐 아니라 이 컴패션에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상황에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달라는 말이 쓰여져 있지도 않고 저를 칭찬하는 말이 쓰여져 있지도 않고 단순히 그 말만 적혀 있었어요.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저는 오늘 그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말씀은 일부러 PPT로 띄우지 않도록 드리지 않았어요. 여러분들이 계시는 집에서 성경을 모두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은 여러분들이 좀 메모를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나 귀한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 22절, 23절, 24절, 25절. 여러분 성경을 모두 찾으시고요. 혹은 집에 핸드폰에 어플이 있는 분들은 성경을 모두 찾으시면 좋겠어요. 베드로전서 2장 21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22절.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23절.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24절.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는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25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여러분, 저는 그 메모를 보면서 영혼은 아는구나. 우리의 영혼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는구나. 우리의 죄된 욕심과 우리의 눈은, 우리의 귀는 우리가 듣고 싶은 것을 듣고 싶어 하고 위로받고 싶어 하고 진리가 아닌 것으로 평안을 얻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는구나. 이게 채워지지 않으니까 우리 성도들이 방황을 하는구나. 예수님이 목자신데 이 예수님을 보지 못하니까 우리가 방황을 하는구나. 우리가 방황을 하는구나. 그 자리에 예수님이 안 채워지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 노릇하는구나. 그들이 목자가 되는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영혼은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우리 영혼은 예수님을 갈망합니다. 우리 영혼은 예수님이 있어야 방황이 끝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알게 되면, 예수님을 소유하게 되면 빵이 하나밖에 없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배 안에 있는 제자들이 빵 하나 때문에 염려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들은 50명도 안 됐어요. 그들은 6시간도 안 되는 거리에 있었어요. 게다가 예수님이 계시고 빵이 있었어요. 뭘 걱정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빵 5개로 5,000명을 먹이시는 예수님이 있는데 무슨 걱정이 필요했겠어요? 저는 지난 5년 동안 컴패션의 사역을 하면서 참 놀라운 일을 많이 경험했어요. 그 컴패션이라는 기관이 제가 잘 몰랐던 기관인데 참 소중한 기관이더라고요. 이 기관이 그 기관 로고 안에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이 말이 박혀 있는 유일한 공식 기관이에요. 보통 NGO들은 종교색을 뺍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국가의 도움을 받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는 아예 선교 기관이 아닌데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 적혀 있어요. In Jesus name이 적혀 있어요. 이게 적혀 있는 데는 일화가 하나 있어요. 미국의 어떤 큰 회사가 아주 오래전에 컴패션이라는 기관을 알고 이 기관이 정말 건강하고 또 효과적인 기관이니까 이 기관에다가 우리 회사에서 나오는 베네핏 중에 그 NGO나 혹은 사회에 흘려보내야 될 돈을 다 이 기관에 몰아주자. 그렇게 그 회사에서 결정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 컴패션에다가 연락을 했어요. 우리가 이 많은 돈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겠습니다. 그 돈이 어느 정도였느냐? 그 당시에 그 기관이 후원하고 있는 그 아이들 숫자를 다 계속해서 양육할 만큼 큰 돈이었어요. 그러니까 2배로 그 기관이 커질 수 있는 기회였죠. 근데 조건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가르칠 때 예수님을 빼라는 거예요. 아니, 가르치는 건 좋은데 그 컴패션 공식 홈페이지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중심이다 하는 그 말이 있어요. 근데 그것만 빼달라는 거예요. 하는 건 그대로 해도 그것만 빼면 우리가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전 세계 컴패션 리더들이 모여서 30분 만에 결정을 했어요. 우리 그 돈 안 받겠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분들이 모여서 또 회의를 했어요. 우리는 믿음이 있으니까 이런 거 잘 이겨냈는데 우리 후손들 중에는 이만한 돈에 흔들릴 수도 있으니까 아예 로고에, 우리는 절대로 변함이 없다, 아예 로고에 그냥 박아버리자. 그래서 인지저스 네임을 로고에 넣은 거예요. 저는 목사로서 이 이야기를 듣고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왜 이렇게 하게 됐냐는 거예요. 왜 이 기관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넣게 됐냐는 거예요. 저는 그냥 믿음 있는 사람들이 했으니까 믿음의 지조를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했겠지.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제가 NGO 단체들, 여러 단체들하고 교제하면서 그 NGO 단체들이 하는 현장에 가봤어요. 한국에서도 큰 기관들이 많이 있고 미국에도 큰 기관들이 있어요. 대부분은 돈을 가지고 사역을 해요. 어느 지역에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 그 지역에 주택을 바꿔줘요. 또 그 지역에 우물을 파줘요. 그 지역에 학교를 세워줘요. 근데 아세요? 그런 NGO 사역을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갈등이 있어요. 뭐가 있느냐? 돈을 줘보니까 안 변한다는 거예요. 우물 파주면 우물이 잘 워킹할 것 같은데 워킹하는 데는 20%도 안 돼요. 대부분의 우물들은 파놓고요. 조금 있다 우물이 망가지면 아무도 관리 안 하고 방치해서 그 동네는 또 물이 없어지는 거예요. 학교를 세워놨는데 지속적으로 학교를 세우는 돈을 공급하지 않으면 자생적으로 학교가 돌아가질 않아요. 과원도 마찬가지고. 결국 계속해서 도와주지 않으면 계속해서 이분들은 돈만 받고 살아가는 낙후된 국가로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많이 해도 결국 우리가 꿈꾸는 세상은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기관에 헌신하면서 낙심해요. 근데 아세요? 신기한 것은 그 마을이 예수님이 들어가면요, 마을이 바뀌어요. 복음이 들어가면요, 마을이 바뀌어요. 심지어 어느 NGO가 안 들어갔는데도 복음이 그 안에 들어가면 마을이 바뀌어요. 그러면 컴패션은 왜 가난한 아이들 돕는가? 복음이 들어가게 하는 도구예요.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야 세상이 바뀌어요. 복음이 들어가야 세상이 바뀌어요. 종교적인 기독교 말고요, 기독교의 문화 말고요, 진짜 예수님이 들어가야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떤 눈을 가지고 교회를 다니고 있고 우리 인생을 바라보고 있나요? 나는 과연 제대로 눈을 뜨고 있나요?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내 눈에는 예수님이 보이고, 내가 말씀을 볼 때 예수님이 발견되고, 그 예수님 안에서 위로를 얻고, 그 예수님 때문에 셈을 얻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새 삶을 살고 있나요? 저는 우리가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는 것이 복음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가 복음이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그레이스밸리 교회 성도들의 삶 속에 복음이 살아있고 예수님이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예수님이 눈에 보이고 예수님의 말씀이 귀에 들리고 그것을 가장 사랑하고 그것을 가장 사모하는 그런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서도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에 잠시 눈을 감고 생각을 좀 해보죠. 오늘은 찬양을 드리지 않고 눈을 감고 한 1분 정도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아마 오늘 설교를 듣는 분들 중에서 교회를 1년만 다닌 분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동안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습니다. 나는 그동안 무엇을 보고 있었나요? 나는 그동안 누구의 소리에 귀를 기울였나요? 나는 그동안 무엇으로 만족했고 무엇으로 기뻐하고 무엇으로 소망을 얻었? 우리 자신을 돌아보죠. 그리고 지금 나에게 예수님은 누구신지 우리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죠. 아버지,
이제는 우리의 참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만극하신 사랑과 우리를 위하여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만을 우리의 가장 소중한 분으로 인정하고 그분만을 바라보기로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와 이들의 가정과 이들의 삶과 이들의 영혼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